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전도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날마다 올바른 반응을 해야만 합니다.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무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 때 피곤하고 어려움이 오면 그 무언가 나 생애에서 없어지면 내 삶에 평화가 오고 즐거움이 온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이나 아픔이 없는 세상, 병이 없는 세상이 오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없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우리 며느리는 시어머니가만 없으면 참 좋은 세상을 살 텐데 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은 평탄해진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참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은 무엇이 우리 몸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가 우리 안에 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 누군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매일매일 날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결정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이 세 가지 때문에 열심히 하고 이 세 가지 때문에 또 때에 따라서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도대체 무엇이냐? 첫째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둘째는 소명,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응이 있습니다. 비전과 콜링과 레스폰스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어떻게 우리가 받은 비전과 드림과 그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아줌마가 참 원하고 싶은 어느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내려서 버스를 짐을 끌고 이제 게이트로 가는 마당에 걸어서 비행장에서 걸어가는데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딱 중지를 하였습니다. 한 여인은 에스컬레이터 앞에 서더니 이 에스컬레이터는 꼭 항상 고장이 난다고 불편을 하였습니다. 다른 여인은 우리 앞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고장난 것이 아니라 계단으로 변한 것이야. 여기에 비전은 두 여인이 가고 싶었던 그 꿈의 장소였습니다. 부르심은 두 여인이 이제 우리 같이 가자였습니다. 그때 반응은 한 여인은 고장났다고 반응을 하고 딴 여인은 고장난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안고 걸어 올라가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부름을 향해 즐겁게 기쁘게 가자라고 하는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모두 우리 삶의 에스컬레이터는 고장이 자주 납니다. 병에 걸렸을 때도 고장 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당했을 때도 고장이 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을 때도 어떻게 보면 고장이 났습니다. 제대로 앞으로 달릴 수가 없기에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이런 사정에서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오직 하나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은 소리는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자기네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은 이 아침은 응답 반응하는 아침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한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 지상에 살 때 올바른 반응을 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에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바벨탑에 내려와서 너 이름을 내려고 살지 마라 그랬습니다. 너 이름을 세우려고 안 살면 행복과 기쁨과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올리라는 약속을 창세기부터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면 벽돌 아닌 돌 위에 반석 위에 살아. 벽돌은 사람이 만든 방법이고 사람이 만든 기질이지만은 돌은 영원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가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페이버를 받아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 페이버, 그 특별한 은혜, 세 가지의 축복의 은혜가 성경에 있는데 첫째는 은혜, 즉 영어로는 grace인데 이 grace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즉 구원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축복의 은혜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입니다. 죗값에 대한 용서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공짜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직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믿으면 된다는 그러한 그 놀라운 은혜, 자비입니다. 성경에는 세 번째가 나옵니다. 페이브가 나옵니다. 이 페이브는 언제 받을 수가 있나? 공짜는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공짜가 될 수는 있어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 우리가 올바른 날마다 그때그때 올바른 반응을 했을 때, 보시기에 좋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페이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페이버라는 단어 속에 은혜라는 뜻은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한국에서는 번역을 할 때 페이버를 은혜로 번역이 되었지만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행함이 없는 그저 받는 은혜지만은 페이버는 행함이 있고 올바른 반응이 있을 때 받는 축복의 블레싱인 것입니다. 오늘은 응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비전과 소명, 부르심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집회에 와서 그 비전을 볼 수도 있고 그 집회에 와서 이 부르심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꿈을 받을 수도 있고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 이야기하면서도 될 수 있고 선생님들 사이 이야기하면서도 그 두 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아무도 여러분께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한테 달려 있다 이것입니다. 제 아무리 비전이 좋고 제 아무리 부르심이 좋다 하더라도 반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것도 언젠가 어떠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미국에, 이 조지아에, 이 교회에 와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대 크다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순간 1년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5년에 한 번씩 올 수도 있고 매일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올 수도 있고 불행한 사건 속에서도 올 수 있고 이렇게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전과 아무리 부르심이 좋아도 잘못된 반응은 삶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반응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과 자비를 받아들인 우리들도 이제 우리 삶에는 매일매일 제대로 반응을 하려면 삶을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 교회에 오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원하는 것은 선택권이 없을 때가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선택권이 없으면 사탄이 들어올 기회가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으면 내가 벽돌로 삶을 쌀 기회가 없습니다. 마땅히 돌로 싸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앞에 딱 한번 서보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죽음의 선택권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죽기 바로 전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선택권이 없어집니다. 그때는 행복할 때입니다. 어려움이 와서 진짜 어떠한 그 벽이 앞에 부딪힐 때도 선택권이 없는 때는 행복한 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직접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갔을 때 마치 이식 수술을 한다니 정말 그 처음에 그 소식을 들을 때는 참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지가 없군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심장 이식 수술밖에 없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나는 선택권을 원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딴 의사를 찾았습니다. 딴 의사 선생님들이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지, 그 사람들은 나를 고쳐줄 수 있겠지 찾아갔어. 알아보고 또 엑스레이도 또 찍어보고 또 해봐도 그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당신은 딴 방법이 없네요. 심장 이식 수술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가 돌이켜 보니까 행복할 때예요. 하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우리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자유입니다. 아람에게 자유를 주듯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사탄이 있듯이 우리의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꼭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분별하면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본문에 들어가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떠났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을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비전과 소명 그리고 반응에 관한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이 말씀에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은 약속한 땅입니다. 소명은 무엇입니까? 명령을 받았다 였습니다.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대로 순종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절을 지나고 10절 들어가까지 가면 아브라함이 바보처럼 순수하게 생각도 없이 무조건 순종한 건 절대 아닙니다. 대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술을 할 때 8절만 보고 그대로 순종했다. 생각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했다. 그렇게 해라. 아닙니다. 우리는 비전이 보이고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부르심을 받아도 우리는 응답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르쳐주는 말씀은 10절에까지 가르쳐주는 말씀은 바보처럼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그 순간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저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10절에 직접 내가 설 곳을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다 이것입니다. 10절의 영어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고 파운데이션 뭐더라? 기초를 닦고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만 믿지 말고 진짜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 해서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만큼 그 다음에 믿으면 올바른 순종이 뭡니까? 행함입니다. 행함이 있으면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내가 갈 곳을 미리 기초를 설계를 하고 기초를 지금 닦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멍청하게 순종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리라 확실히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젊은 학생들 모여서 강의를 하면 꼭 손을 들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의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에스컬레이터, 한국말로 에스컬레이터 어떻게 발음하더라? 에스컬레이터? 한국에 가지고 에스컬레이터라는 게 무슨 소리인지 하도 못 알아들었대요. 어쨌든 얘기는 다 알아들었죠. 에스컬레이터를 안고 가듯이 이렇게 저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천건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 해야지만, 무거운 짐이 갖고 있어야만 앞이 보인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예를 듭니다. 1518년에 헐란드 콜테즈라는 스페인의 장군이 왕으로부터 멕시코를 점령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스페인에서 그 멕시코 쪽으로 이제 갑니다. 거기에는, 멕시코에는 에즈텍 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강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그 장군에게 준 것은 11척의 배와 500명의 군인들과 100명의 선원, 그리고 호부 16마리 밖에 되지 않는 말을 주어서 그 멕시코를 정복하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아무리 오래 걸려도 당신은 가서 멕시코를 정복하라 했습니다. 그는 꿈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했습니다. 갑니다. 멕시코에 도착하자마자 역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군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온 배를 다 불태워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때의 그 군인들과 선원들은 놀래서, 어떻게 우리 배를 태웁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라 이것입니까? 우리나라 스페인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리고는 장군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스페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갈 때는 우리가 타고 온 배를 타고 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적군의 배를 타고 갈 것이다. 그때의 군인들과 선원들은 천건의 무겁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짐을, 무거운 짐을 어깨에 되니까 새로운, 창조적으로 다르게 살 수 있는, 다르게 할 수 있는 시각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스페인들은 원래 내려오면 거기에 있는 시민들 막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한 천권을, 짐을 지고 다 배를 태우고 나니 어떠한 행동으로, 반응으로 했는가 하면, 거기에 있는 시민들을, 서민들을 바로 죽이는 것보다는 그들과 친구 삼았습니다. 그들에게 농사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기술도 들어주고, 그러다 1년, 2년간의 그들과 한 동맹을 이뤘습니다. 3년이 지나니 그 호부 얼마 안 되는 선원 군인들과 20만 명에 대한 그 서민들과 가까워졌습니다. 그 20만 명에 되는 그 서민들과 함께 에집트를 쳤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들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스페인 왕국을 확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멕시코를 가서 점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행함은 무엇이었습니까? 불을 타고 온 배를 다 태워버리라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천근 같은 아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페이버를 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십시오.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갔습니다. 정신적으로 무거운 짐도 있고 정신적으로 아픈 짐도 있고 동시에 무거운 십자가도 지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은 항상 예수님의 그 모습을 비춰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 위에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면 끝내는 벽돌로 삶을 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앞에 고장난 에스컬레이터를 껴안고 걸어 올라가는 반응을 하시라 이것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나도 참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완자촌에서 태어나서 13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초등학교 다닐 때 온갖 조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돌에도 무지무지 많이 맞고 미국에 와서는 1960년도 미국에 와서는 그 상상도 못한 그 인종차별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힘들게 자라고 그래도 마침 대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설계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빨리 성전하여서 어린 나이에 중력이 되고 내 딴에는 이제는 성공했다. 인생의 목표를 달성했다.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앞에 그렇게 믿고 믿던 자동으로 움직이던 그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어려움은 애고도 없이 찾아와서 고속도로를 달릴 때 쓰러진 후 점검을 해 보았더니 심장이 너무너무 약해져서 심장 이식 수술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고장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완전히 다 잃어버렸습니다. 애들의 운동화도 제대로 못 사주는 그런 상황에 갔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나? 내 망가진 삶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은 심장을 나음을 받는 것보다는 이적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심장을 낫게 해주는 것보다는 내 자신이 달라져야 된다. 내 자신이 힐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Heal My Heart에서 Heal Me로 갔다고 그저께도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를 이제 고쳐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때는 비전은 살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비전이 성공 이런 것보다는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꼬마들 3살, 4살 되는 애들이 병원에서 뛰어다니면 뭔지도 모르고 그들을 위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간절한 비전, 꿈이었습니다. 소명은 치유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반응은 저를 고쳐 주십시오였습니다. 반응을 했더니 창조적으로 새로운 것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런 반응을 안 했더라면 이러한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이 생각은 저거 한 것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데서 반응이 옵니다. 거대하게 새 회사를 차린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어떠한 절차를 받았냐? 하루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거에 몰두를 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 필라델피아에 있는 신문을 보는데 어떠한 어리고 기사가 눈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와이프가 방문을 오면서 당신 지금 뭐 읽고 있어요? 재밌는 기사 있습니까? 여기 기사를 보니까 어느 숲앤키친 자선 단체에 돈이 모자라서 그 단체를 문을 닫는다고 여기 써 있네. 그리고는 순간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말합니다. 만약 내가 병원에서 나가면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하면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싶어. 너무 허덕이는 사람, 힘든 사람,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자선단체에 와서 숲앤키친에 와서 먹으려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있는 그 단체를 살리고 싶어. 그전까지는 나는 나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의 커리어와 나의 목표와 나의 돈, 나의 성공,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사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제 알았다고 와이프한테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환자촌에서 13년 동안 그들을 보살피고 사랑한 그 모습을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환자촌에 지금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에 가서 밥 먹을 수 있는 그 단체를 살리고 싶습니다. 그때 비전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였습니다. 소명은 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라였고, 그때 저의 반응은 새 회사를 차려서 거기에 몰두할 수 있는 반석 위에 서자였습니다. 그때는 저는 이렇게 됐습니다.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어디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새 프로젝트를 따야 될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순종 그때 저는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히 10절에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나 그 명령을 순종하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설 곳을 하나님께서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시작할 때 그것을 확실히 제가 믿고 따르기 위해서 비즈니스 계획서를 저는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혹시나 실수할까봐, 혹시나 내 비즈니스 계획을 써가지고 이렇게 1번, 2번, 3번 쭉 해가지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이것은 내 방법이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듣겠다 해서 저 비즈니스 플랜을 이렇게 썼습니다. My plan
is to have no plan. 나의 계획은 무계획이다.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는 척 같습니다. 저는 회사를 우리 집 차고에서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했다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그 큰 회사 오피스에서 세크터리를 팍팍 두고 그 멋진 오피스에서 있다가 혼자서 집 차고에서 시작을 하려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이 히브리서 읽으면서 아브라함도 그 좋은 자기 집을 두고 떠나서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가라는 이 방향 저 방향도 모르고 가다가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했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언젠가가 아니고 내가 지금 천막 생활을 하지만 저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내가 설 곳을, 내가 있을 그 도성을 짓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26년 전 이야기입니다. 26년 동안 많은 간증거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면 우리 회사에서 이거 설계했고 저거 설계했고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직 26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 고객들과의 관계, 엠플로이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26년 전에 그 시작하기 전에 제가 받을 그 심장을 그 여자한테 준 거, 그때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였습니다. 부르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한 여자를 살려라였습니다. 그때 비전도 있었고 부르심도 있었지만은 내가 반응을 안 해야 하면 이 비전도 이 부르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은 그 비전과 그 약속의 땅 그 비전과 가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저의 그때의 그 찰나에서 이 심장을 저 여자한테 주나 안 주나, 이 찰나에서 비전은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즉 희생을 하라는 것이고 부르심은 그 여자를 살려야 된다는 것이었고 응답은 그러면 그 심장을, 내가 받을 심장을 그 여인에게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가라는 부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우리도 반응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반응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생각하며 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 구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것만큼 확실하게 그 하나님께서 내가 설 그 도성을 지금 내가 순종하는 그 찰나부터, 반응하는 찰나부터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다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을 내게 데리고 오라 였습니다. 즉 가서 구원해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부르심은 뭐였습니까? 내려가라, 가서 구하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했습니까? 아니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짐을 지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응답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올바른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favor, 특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오늘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 멋있고 좋은 반응으로서 정말 축복된, 즐겁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비전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시고 거기에 따른 우리 또 예수님은 참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응답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에서 오는 그 꿈과 그 부르심을 우리가 다 이제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반응할 수 있고 참 희생은 승리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삶, 참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3일 만에 승리하신 것처럼 그것을 보고 우리의 삶에 리플렉션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